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의 달 이제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에도 56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 예수가 내려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9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장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에 세상이 푸르고 좋은 날씨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보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낸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 저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부모의 본이 되어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축복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살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악화되어 기업도 국민도 모두가 힘든 이때 서로 분열되고 비관과 갈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이끌어 국민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 주시옵소서. 다시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성목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저희들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나약한 저희들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항상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건강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물질로 축복 주시고 마음이 괴로움과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나온 성도를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해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고 아버지들의 나라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성목교회를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애쓰는 한영호 목사님과 김하순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힘쓰시는 박광희 목사님에게도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영호 목사님 둘이 하나라는 말씀 전하실 때 더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시간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축주해 주시겠습니다. 555장입니다. 찬송 1절은 특주해 주시고요. 간주에서 진행될 때는 2절, 3절을 함께 성도들과 찬양하겠습니다. 555장입니다. 찬송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원 가족 복되어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리.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고아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로로 되게 하시려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둘이 하나 됨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16회 부부의 날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이 5월달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한 해 한 해 준비하면서 이 부부의 날이야말로 정말로 진짜 멋진 날이구나.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기념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 날을 찾아서 제안하고 제청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제안한 분은 경상남도 장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이 날을 제안하고 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집 부부도 그냥 우리하고 별반 다름없이 비슷하더라고요. 싸울 때 싸우고 찢을 때 찢고 뽑을 때 뽑고 뭐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 국회가 이 날을 부부의 날로
그리고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의 한 나라에 국한된 이 부부의 날이 아니라 온 인류 세계를 향하여 이 날을 부부의 날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 세계적인 부부의 날이 되기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저도 이 목사님의 이 운동에 적극 기도로 동참하고 또한 힘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5월 21일 오늘이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21 2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둘은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야.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 유일하게 1 더하기 1이 1 되는 거는 창조 질서 부부밖에 없어. 야, 이거 기똥찬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라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이렇게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된 것으로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예비해서 부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저 시골 외골에 살았거든요. 정말 하늘 첫 동네예요. 거기에서 안동에 있는 아가씨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연애를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인데 허락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수비 골짜기에서 이 안동으로 장가를 올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 함가가 어떻게 안동 김씨에게 장가를 올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시골에 나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영양 수비가 시골일지 모르지만 저는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안동보다가 훨씬 더 좋은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 고향 시골이라는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안동 함가가 어떻게 김씨인데 그게 남의 성을 가지고 가라 그러고 자기 성을 가지고 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장인어른 말씀에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성을 쉬라고 그러고 남의 성을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동 김씨가 양반이 아닙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는 함가라고 하는 우리 함가는 남의 성을 부를 때 쉬라고 먼저 불러주고 우리 성을 부를 때는 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 양반 쌍은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더 양반입니다. 하고 딱딱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장 몇 시간? 6시간. 6시간을 딱 끌어가지고 자세 한번 안 무드러지고 6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고한 어른이 뭐라 그러냐, 됐다. 그러면서 우리 큰처남을 불러가지고 야 데려가서 밥 먹여라. 그게 허락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일까?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바크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이것을 임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흔히들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지요. 결혼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이것이 바로 결혼의 3대 원리고 둘이 하나됨의 완성이에요. 첫째,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떠나게 됐다가 아니고 부모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도 영원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조건, 다른 환경, 다른 여건에서 만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화합이요, 연합이에요.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물질적인 화합과 연합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화합과 연합으로 부부는 남녀는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 즉 한 몸이에요. 부부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부부는 언제나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칙에 따라서 장차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과 한 몸의 예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듯이 교회와 예수님과도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23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하고 원문에는 또 이것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는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뿅 간 거예요. 한번에 그냥 팍 가버렸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래야 결혼을 하죠. 이래야. 요사이 젊은 애들이 장가 시집 못 가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못 가는 게 안 가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죠. 걔들이 왜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안 씌었어요. 딱 보는 순간 뿅 가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완전히 뿅 갔어요. 보자마자 그냥 자기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왔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가, 이 노래가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노래요. 첫 번째 시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이 바로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요, 첫 번째 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남들이 볼 때는 우시시하고 엉망진창이지만 내 눈에 볼 때는 우와!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원더풀! 이 소리가 아침에 그 우시시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노래가 시가 흘러나와야 그날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보는 순간 여보 머리 좀 빗고 와. 아 여보 그 입에 냄새나.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루는 지옥입니다. 그날 하루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는 입냄새도 안 나요. 코를 천장이 날아가도록 걸어도 그 코소리가 안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의 자장가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는 이것이 부부예요.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이것을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는 이것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파암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드디어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이 드디어 마침내 하파암을 넣어서 제가 이 말씀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나의 돕는 배필 나의 부족함을 완성할 사람을 만났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만들어 나에게 주셨도다. 나는 드디어 이 사람을 여자라고 하리라. 이 사람을 나는 드디어 여자라고 하리라. 꼭 아담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완성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노래요 시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실합니다. 또한 흠이 많은 것이 남자입니다. 아주 투박하고 이 모든 것을 보완해서 깨끗한 그릇, 쓰기 좋은 그릇, 질 좋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바깥에 나왔을 때 추리하다, 질하다, 보기 싫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인의 책임이에요. 왜요? 저도 아침에 나갈 때 항상 잔소리 있는 잔소리 들으면서도 작품이 하나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내 보내는 것은 부인의 몫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몫이냐? 아내의 몫이다.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겉보기에는 여자를 연약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로 강한 것은 여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배후의 사람은 바로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조폭으로 강한 김태촌 아시지요? 김태촌의 부인이 아주 막 우람하고 굵을까요? 아니에요. 김태촌도 적지만 김태촌의 부인은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주름 잡는 김태촌의 부인 앞에 가면 김태촌은 또 벌벌 긴데요. 저도 바깥에 나가면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집에 들어가면 비실비실해요. 그냥 손가락만 꼼짝꼼짝 해도 그냥 리모컨이 돼서 움직여요. 이게 남자예요. 그래 힘 누가 세? 오죽하면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왕이라. 가들 보기에도 내가 힘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왜요? 하나님은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뼈로 만들었어.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질그릇이야. 조금만 하면 깨져. 아주 투박해. 볼품도 없어. 그
그것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합니다. 반대로 어머니 된 여자는 아주 차분하고 냉철합니다. 그러면서 대처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남편 된 남자는 아내 된 여자를 자기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사랑하고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캠벌이 초대 그 회장 딸, 지금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요리사 있지요. 이혜정 못생겼잖아요. 그 남편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짝이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전혀 이혜정 친정은 부자였어. 그런데 이 남자가 매일 그 집 앞에 와 살았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이 못생겼다고 엄청 구박을 했는데 정말 3년 동안을 그냥 얼음 인간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친정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키우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잘 키웠대요. 그런데 시집가는 그날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혜정아, 끝까지 참아라. 참아도 안 되거든 견뎌라. 견뎌도 안 되거든 버텨라. 이 세 말을 주셨대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 드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버텼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이게 한국 여인들이에요. 결혼 85주년을 맞이한 결혼 85주년 세상에 있을까요? 결혼 85주년을 맞이한 신랑이 95세, 신부는 99세. 그러면 몇 살에 장가를 갔어? 10살에 장가를 갔어. 이 할머니는 14살에 시집을 갔고, 그런 두 부부를 기자가 만났어요. 할아버지 85세를 이 할머니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날마다 행복하셨나요?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인내로 여기까지 왔노라. 인내로 여기까지 왔노라. 인내는 사람의 덕목이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85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몇 년 차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내를 위하여 얼마만큼 참았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율법사 랍비를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이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
이 메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안식처는 천국에 가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슨 안식처를 하고 묻습니다. 그때 랍비가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말이 맞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안식처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가정이 바로 메누카, 안식처요 천국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 삶의 천국이요 안식처가 라고 한다면 그 안식처,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조건이라도 있나요? 라고 반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다시 청년을 향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조건은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야말로 가정을 이루는 특별한 조건 중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최초의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직장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웃음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거짓으로 인하여 통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개인은 물론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직장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한다든지 많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이혼율이 높다, 한 나라의 가정이 파괴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면 그 나라는 앞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메누카와 한 가정의 헤세드는 나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은 곧바로 하늘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에서의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메누카와 헤세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고 부부의 도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으십시오. 남편들은 목숨을 바쳐 아내를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너비림 전투에서의 모세의 양팔을 보필한 아론과 훌과 같이, 또한 주님의 몸된 솔로몬 성전의 양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우선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창조 질서에 저희들도 동참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이 우리 가정임을 온전히 생각하며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날마다 펼쳐지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50장 1절 찬양, 1절 3절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이 한 달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춤추며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주 목사님, 사모님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분 안 계실 때 우리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죄송하기 거지없습니다. 오늘 또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가정, 이 가정을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만들어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저들의 삶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폭력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